오늘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다짐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감히 바라고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귀한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깨닫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첫 번째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귀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강하게 강해 설교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되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알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나의 생각으로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웬만큼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을 우리는 이미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즉 그 사람의 이미지가 바뀌어졌을 때는 내 말과 행동은 그 사람에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죠. 우리들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좋았던 것이 나쁜 것으로 바뀌든 나쁘게 못되게 했던 것이 좋게 바뀌든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도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한 말과 행동과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관계가 우리들은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다 할 때는 이게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변해야 됨을 전제로 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것은 이미 행함이 있는 순종을 전제로 하는 귀한 용어입니다. 우리들의 행동 반경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귀한 여러분들의 행동 반경이, 말과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는 시작의 첫 걸음이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조금 전에 지금 막 여러분들에게 깨닫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라는 지극히 성경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생각이 바뀐다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때 정말 그렇구나라는 또 다른 깨달음이 정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또 다른 고집이 되어지고 판단 기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너무나도 반갑게 그저 가끔 생각하고 가끔 지금 이 친구는 뭐 할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화는 자주 못하고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들 생각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또 친한 친구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는 만나지 못한 여건 속에 살고 있지만 생각 속에 가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통화는 정말 자주 못하지만 몇 달에 한 번씩이나 1년에 한두 번씩 하지만 참 보고 싶고
참 친하다라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하고 반갑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마지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자녀들 이야기가 나와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착하게 잘 자라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쪽의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두 아들이 착하게 잘 자라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을 몇 번 반복하면서 하기에 왜 애들이 막 빗나가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그 친구가 말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바람이 돈도 아니고요. 성공도 아니고요. 그냥 착하게 잘 자라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단어이고 간단한 대화 속에 이 친구의 원함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그의 기도 제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제가 평소에 우리 세 자녀를 위해서 바라는 게 무엇이었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한 도전을 그 친구가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저는 자녀들에게 향한 저의 그 아빠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 구체적인 게 많지요. 취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우 같은 경우는 또 결혼식 잘 치렀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기도 부탁은 별로 안 했었던 것 같고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면 제 마음의 진심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의 삶의 모토였고 제 삶의 기준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한 인생을 살아왔던 부모의 한 마음으로서 똑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행복하게 살아왔기 때문이겠지요.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이었겠죠. 제가 누려왔고 제가 고백할 수 있었던 저는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행복합니다라는 답을 내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여 전까지는 행복했습니다라는 자신 있는 말 속에 돈도 조건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물질도. 그리고 성공도 조건 속에 그렇게 큰 퍼센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어떤 의식주의 삶도 행복함의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에 행복한 마음을 빼앗으려고 막 공격했던 건 있었겠지요. 의식주의 삶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으로서 그 어떤 것도 제가 스트러글링하는 그 해피니스에 방해가 되어서 행복한 자리를 뺏었던 적은 제 기억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친한 친구의 자녀들이 착하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과 제가 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에 전제 조건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겠죠.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표현할 필요가 없는 전제 조건이지요. 전제 조건이지요.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하여 그 친구의 자녀들은 착하게 정말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가 계시다면 또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향하는 이 마음은 사랑이지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향한 이 부모의 이 기도의 계획과 기도의 단어들과 기도의 내용들과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그 간절한 바람은 귀한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의 특권이지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자녀들을 향한 생각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건적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자꾸 우리들의 뉴스 속에서 막 뒤범벅이 되어져 있고요. 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뭐 돈 문제, 심지어 살인 이런 아주 괴팍하고 흉측한 뉴스들이 요즘 도배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이 정말 세상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고요. 믿던 안 믿던,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분모로 존재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동일하게 있는 부모의 생각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착했으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정말 건강한 부모의 생각이죠. 생각,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부모로 성장하고 아이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이 된 거죠. 그건 하나님 거예요. 우리들 게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지만 사랑하고 한평생 정말 하나님의 교회처럼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옛날에 우리가 주례사의 아름다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이제는 자녀들이 독립해서 내 스파우스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 세상은 건강해지는 거죠. 그 남편의 것입니까? 아내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 남편의 생각이 되어졌고 아내의 생각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들로서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것이 절대자, 하나님의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금이 갈 때 그냥 그걸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 금이 가는 사단의 유혹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힘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생각의 계획이 뿌려진 것을 하나님의 생각의 역사를 조금은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들을 교회로 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심지어 12절에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 개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게 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목적의 선포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이상야릇하게 하나의 전제 조건적으로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우리들의 성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귀한 신학의 근저가 되어지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를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성화의 과정을 나타나실 때도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놀라운 신학적인 프레임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함께 섬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무릎 꿇기 위하여 그 고난을 내 스스로가 내 생각에 담기 위하여 노력하며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앞에 12절 말씀은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결론이 더 길지요. 어떨 때는 본론 소문보다 그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오늘 꼭 마음속에 담아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담아두시면 저 박화신 목사가 왜 목회 철학에 저기에 저렇게 승부를 들고 저기에 저렇게까지 강조를 하며 왜 저런 사람이 됐을까라고 조금은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저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여기서 너무 많이 벗어난 목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상한 일이죠. 저에게는 잘 목회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국말로 먼저 따라해 보십시오. 영광의 찬송. 영광이라는 말을 한번 영어로 한번 해봅니다. 영광이 영어로 뭐지? 까먹었다. 글로리아. 이 박보라 집사님이 저희가 가르쳐 주시니 더 창피합니다. 글로리죠, 글로리. 다 같이 글로리. 그러면 영화롭게 하다, 영광 돌리다라는 영어는 뭡니까? 박보라 집사님 glorify죠, glorify.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러워 돌리다. 글로리. 헬라어 단어를 하나 가르쳐 주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독사. 독사 있잖아요. 독사.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독사. 예.
영광을 돌리다. 따라해 보세요. 독사죠. 재밌지 않습니까? 예, 독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독사. 잊지 마십시오. 예. 이 독사라는 단어가 무슨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추상적인 헬라어 단어가 아니에요. 영광 그러면 한국말로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우리들에게 물어보면 한국말로 뭐라고 풀어헤치시겠어요? 영광. 영광인 말을 누구에게 풀어헤치다 보다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영광 외에는 어떻게 풀어헤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혹시 귀한 아이디어 있습니까? 영광. 혹시 교회사를 공부하는 우리 상현 형제 영광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금 한번 말해보세요. 독사. You're so smart. 대현 형제 혹시 아이디어 있어요? 예. 동의합니다. 독사. 오늘은 주일이니까 혹시 내일이라도 혹시 가서 헬라어 사전 있죠? 헬라어 사전 다 있죠?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쉽지 않아요. 예, 그 독사 연구할 때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독사라는 말이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원어입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자꾸 강조한 거예요. 인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그 사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서민정 권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른. 서민정 권사님 그러면 해맑은 어린아이와 같으신 어르신. 네. 우리 서민정 권사님 제가 표현해 드리고 싶은 서민정 권사님의 뭐라고 그럴까요? 모습. 네. 모습. 늘 아름답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위한 센스가 있으신 어르신. 이렇게. 예. 그리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에 앉으시면은 권사님이 늘 10분, 15분 일찍 오세요. 그럼 기도할 때, 권사님 제가 기도를 좀 들어서 죄송한데,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누에스에서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항상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 소리가 서민정 권사님 그러면 저한테는 그게 서민정이라는 여인의 뭐예요? 독사.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 누군가 나쁜 성격이 있거나 나쁜 생각이 있거나 나쁜 꿍꿍이가 있다면 그걸 우리는 독사라고 표현하지 않지요. 그거는 나쁜 거니까. 그런데 독사 그러면 신약시대 이후의 문헌학에서 빛남, 찬란함이라는 단어가 뜻이 첨가된 것을 보면 독사, 생각은 아름다운 것. 남들에게 참 영향을 끼쳐서 반드시 좋게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것.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것. 이것이 바로 독사,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독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다우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품,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옵시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 자녀가 제가 나중에 많이 늙어서 요즘은 뭐 환갑잔치 안 하고 칠순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8순부터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정작 9순이 넘으신 분들에겐 9순잔치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나이 그때까지 산다면 새 자녀가 제 그랜칠드런이 와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표현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단어도 아니고요. 정확한 한글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아버지 감사해요. 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분은 굉장히
성경을 올바로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알아들이는 자녀들의 표현일 것입니다. glorify 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쓰는 그러한 선택된 신비로운 단어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쓸 수 있는 단어랍니다. 상현형제 영광 받으며 사십시오. 영광을 테이크어 하십시오. 정확한 성경적인 단어인 것이죠. 너의 장점을 계속 키우십시오. 상현형제 다움이 나에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을 교회에서 자라게 하실 때 그들에게 내가 너 미리 정하고 왜 교회로 불렀는지 알아? 라고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다우심을 우리가 무릎 꿇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 앞에 하나님을 자꾸 찾는 것. 그러한 기도와 찬양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굳이 어떠한 가사를 가지고 막 훌륭한 소리를 가지고 어떤 아주 설정되어져 있는 귀한 예배의 포맷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새로운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셔서 우리들의 호흡을 붙잡으시며 내일도 계실, 나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도 계실 하나님의 faithfulness, 신실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도가 내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걸 제가 한 15분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결론을 또 얘기하네요.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결론을 맺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로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숙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우리들을 키우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품까지 끌어당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욕심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은 바깥에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존귀를 인정하는 거니까 내가 이쪽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건데 지금 에베소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전부터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계획하셨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너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부담이 되어서가 아니고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영광스럽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책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건방진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의 목회 철학과 함께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뭐예요? 천지창조 때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훼손이 되었고 마치 썩어 문드러진 것 같은데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주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숙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하늘 나라에 가는 우리들은 썩어 죽지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배하였던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썩어서 죽지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하늘나라에서까지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깨달음을 여러분들의 깨달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오늘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라고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게 뭐야? 사람들이 죄를 범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 뭐야? 여러분 숙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 것으로 삼기 위한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 바로 그것이죠. 거꾸로 흘러가서 마치 이러한 생각을 수천 년 전에 누가 알았던 것처럼, 누가 시편의 저자 다윗이 알았던 것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십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대입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동일한 단어예요. 내 영광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생각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샘 장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귀한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와 색깔을 달리하며 다른 교회와 차별을 두는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샘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줄로 압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함께 주고받으십시다. 마지막 발음에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깨닫기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드십시다. 우십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랬기에? 예수님이 그랬기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내가 원한다면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아버지한테 이게 화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는 발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언제 그랬냐시피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찬송을 돌려드릴 순간순간이 우리들의 삶의 토막 속에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이제 생명샘 장로교회에서는 이 단어 이렇게 쓸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 독사, 그게 내 독사, 내 생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독사를 마음껏 선포하실 수 있는, 에베소서 1장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이제는 공부하는 단어가 아니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영광스러운 영광의 존재들이 되어지시기를 감히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축복드립니다.